4절을 한 번 더 봉독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제 이것은 이 배경이 지난 주일 설교에 했던 거, 성전이 다 무너진 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린다. 그 말씀하니까 이제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제 감람산에 이제 성전을 마주보고 앉아서, 이렇게 앉아 있을 때에 성전을 이제 보면서 생각이 나니까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 네 사람이 질문을 하는 내용이죠. 질문이 그 성전이 무너져 내린다라는 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그 징조가 뭐냐. 그렇게만 물었다면은 그렇게만 묻지 않고 세상 끝에도 또 여기는 안돼.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은 같은 장면에서 세상 끝에는 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중계시라 그래요. 이중계시.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성전이 무너져 내릴 때, 그때 AD 70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AD 70년 그때에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세상 끝에 마지막 때 즉 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일하고, 그 두 가지를 예수님이 한꺼번에 묶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두 개가 닮은 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닮은 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먼저 AD 70년 때에 그때에는 이렇게 이제 네로 황제가, 그 네로라는 네로 황제라는 희대의 폭군이 일어나가지고, 그죠? 폭군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사도들이 그 네로 황제 때에 순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AD 70년에 한 7, 8년 전의 얘기예요. 한 62년도부터 한 67년도 그 사이에 주로 집중적으로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바로 이제 AD 70년도에 완전히 박살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AD 70년 그때에 이제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면은 AD 70년 그때 당시에 이 예루살렘과 또 예루살렘 안에 있던 성전들이 다 박살이 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를 뿔뿔 흩어지는데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그 현상이 일어나기 한 몇 년 전에 네로 황제라는 그 희대의 폭군이 일어나가지고 그때에 그때 이미 현상금까지 걸고 그렇게 했으니까 너무 많은 기독교인들이 서로 막 순교도 많이 당했고, 대부분의 사도들도 그 시대에 순교를 했다. 그 상황을, 첫 번째는 그 상황을 얘기했고, 두 번째는 마지막 때 세상 끝날, 마태복음 24장 3절에 세상 끝날에는 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즉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일어났을 때 7년
7년 많은 사람들과 7년 동안에 굳은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 언약을 맺고 그 언약 그때부터 일어날 일들이죠. 그때부터 일어날 일들. 재난의 징조가 있고 재난이 있고 재앙이 있고 심판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그때 그 장면하고 너무 닮은 AD 70년 때 일어나는 거하고 거의 닮은 꼴입니다. 그때도 또 성전이 다 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예루살렘이 완전히 박살나는 그런 거죠. 군대가 예루살렘에 에워싸고 박살을 내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그하고 너무 같아진다. 그러면은 이 종말 시대를 예수님께서 계시할 때에 세 가지가 있다. 아까 재난, 이제 이 종말 그 계시를 이렇게 천국은 종말적인 개념보다는 새로운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새로운 시작이 오기 전에 그 천국이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 땅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영원천국이 오고 그게 오기 전에 먼저 이런 재난이 먼저 찾아온다. 재난과 재앙과 극심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진노의 심판 이것이 다가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난의 징조는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이제 쭉 오늘 그 말씀하는데 8절 끝부분에 쭉 이것저것 쭉 말씀하시면서 이는 재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걸 재난이 있고 그 다음에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 8장에 보면 이제 그때는 막 재앙이 있고 그러니까 맛배기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 땅 3분의 1씩 막 그렇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온 땅에 누가복음 21장 35절에 이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온 땅에 임하는 어린 양의 진노의 심판 그거는 계시록 16장에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럼 오늘을 이것은 재난에 대한 얘기예요. 재난. 오늘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 재난에 대한 내용과 그 징조가 어떤 내용이냐 이 말이죠. 7년대 환란으로 보면은 혹시 그 전 3년 반 그 시작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5절 6절에 보면은 5절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다 혹은 자기가 그리스도다 하는 이런 가짜 그리스도와 가짜 하나님들이 막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시록 6장 2절에 보면은 이제 어린 양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그 마지막 때 되어질 7년 때 환란 때 되어질 그 심판에 대한 그 말씀이 봉인되어 있는 두루마리에 7개 인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 당하셨던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봉인을 뗀단 말이에요. 그 봉인을 떼기 시작하는데 봉인 하나하나 뗄 때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봉인을 떼면은 계시록 6장 2절에 첫 번째 봉인을 떼면은 흰말이 나오더라. 그러면 처음에 흰말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화를 받고 멸류관을 쓰고 나가서 이고 또 이리고 하더라 이렇게 된다. 그 옛날에는 이제 그렇게 유엔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유엔으로. 그래서 유엔 기능이 막 그런 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가르쳤고 나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가만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 적그리스도와 연관을 시켜서 생각하면은 유엔이 적그리스도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그 순간을 얘기한 거니까 그래서 유엔이 될 수는 없다. 단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7절부터 8절로 보면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면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재난의 시작 부분에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 6장 3절 4절에도 보면은 어린 양이 두 번째 일을 떼면은 그때 나오는 것이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온다. 큰 칼을 받고 나가서 막 땅에, 그러니까 그가 하는 일이 땅에 있는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 그랬어요.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 그렇다는 말은 그 앞에 있던 흰말 그 있을 때 그때 땅 위에 있던 기능이 흰말 탄자의 기능이 이 흰말이 그 땅에 일시적 화평을 가져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나는 지금 어저께까지 내가 대강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전 세계에 내전이 진행되고 있고 혹은 국가 간의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그 장소가 무려 18개 나라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시리아 내전, 그 다음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또 전쟁. 이 정도로 우리 보통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조사를 해보니까 어저께 이제 내가 대강 들은 것이 있어서 그동안 생각하고 있던 게 있어가지고 어제 이것 때문에 조사를 해보니까 18개 나라나 되더라니까요. 아직 다 못 찾아낸 것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 언론에 제대로 안 나와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만약에 이 언론이 그걸 전부 다 다루려고 하면 온통 그 얘기, 전쟁 얘기만 신문에 다 거기 다뤄야 될 정도란 말이에요. 너무 많은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것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러면 지금 이렇게 17개 나라면, 나는 한때,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붉은 말이, 둘째인 붉은 말 시대가 아닐까 하는 그런 의심을 한때는 가졌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직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유엔이라는 그 국제 기구가 활동을 하고 있고 아직 힘이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 쳐들어가니까 바로 그냥 제재를 가해가지고 국제적인 이제 그 유엔에서는 본격적으로 못하지만 어쨌든 국제 기구들이 연합해가지고 또 국제적으로 국제 룰을 어겼다 해가지고 러시아가 국제 유엔 상임 이사국이어서 그렇게 어떻게 한다 해도 이미 국제 본인이 그걸 빠져나가려고 해도 그냥 국제 룰이 그걸 밀어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제재를 가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이 유엔에서 그 합의한 국제 룰이 뭐냐, 국제 그 법이 뭐냐, 먼저 침략하지 말라는 거예요. 침략하면은 제재를 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먼저 북한에서 쳐들어왔기 때문에 유엔군이 파견되어 와가지고 제재를 가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는 직접 유엔군이 구성이 돼가지고 조직이 만들어져가지고 와서는 우리나라에서 그
북한 군대를, 공산주의 군대를 그냥 몰아냈다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유엔군이 이런 식으로 지금은 유엔이라는 그 기구가 아직 스슬프르게 살아 있어요. 그리고 그 기능을 그대로 하고 있어. 국제 룰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그래서 많은 불이익을 주고 빨리 땅을 뺏고 나면은 그 땅 빨리 내놓고 물러가란 말이에요. 원상복구하라고 막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것이 무너질 조짐이 러시아 같은 경우잖아요. 러시아가 발칸반도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또 지금 또 우크라이나 그쪽 이제 동부지방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푸틴이 아무리 막 나가도 그걸 내세운 게 뭐냐면은 이건 전쟁이 아니다. 국내 문제다. 자기들 그래서 푸틴은 한 번도 전쟁이라는 말을 입으로 내뱉지 않아요. 계속 전쟁하고 있으면서 전쟁이라 하지 않고 군사 작전이라고 그래요. 내전. 뭐 때문에 아직 그 국제기구, 국제법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 법에 그 법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아직도 살아서 기능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무자비한 놈도 그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시진핑 같은 경우도 대만을 지금 막 쳐들어가고 싶어도 쳐들어가면 바로 국제적인 제재를 받아서 자기 나라 경제가 망가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못하는 거야. 대만을 쳐들어가 가지고 뺏은 것보다 더 큰 불이익이 생기니까. 그렇게 아직 못 쳐들어가고 있는 거야. 그만큼. 그래서 이 유엔 기능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은 뭐냐? 적거래서가 나타나면 그 유엔의 그 기능이, 그 국제법이, 그 국제 룰이 확 무너져 버린다. 이 붉은 말, 이거는 그게 무너져 버리는 것을 얘기하겠구나. 그래서 다니엘서의 이름 보면은요, 7장 8절에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세계 나라를 뿌리째 뽑아버린다. 10개의 나라가 연방국이 만들어져 가지고 연방국을 만들어서 마지막 때 종말시대 제국을 이렇게 형성을 하는데 그래서 10개 뿌리 있는데 그 중에 한 뿔이 나타나가지고는 3개 뿔을 갖다가 뿌리째 뽑아버린다. 그래서 그 작은 뿔, 그게 3개를 뽑아버리는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 그래서 그가 큰 칼을 받았다. 큰 칼. 큰 칼은 뭐냐? 칼은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힘을 말하는. 그런데 호로는 지봉을 말하지만은 칼은 권세 힘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칼을 받았어. 나가서 그렇게 세계 나라를 뽑아본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그 나라를 보고 사람들이 그때는 이 국제 룰이 기구가 무너진 게 뭐냐면 다 그를 따르더라 그랬어요. 그를 따르더라.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의 일 같다. 지금 현재 있는 유엔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자마자 처음에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막 만연해 있는 이 전쟁이죠. 지금 18개 나라에서 막 전쟁과 내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아마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뭔가가 있겠죠. 이제 막 그런 걸 해보려고 하는 이제 트럼프가 막 그런 게 해보려고 빨리 멈춰라, 막 전쟁 끝내라 이래 해도 사람들이 말 안 듣죠. 트럼프 의견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뭔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지금 트럼프보다 훨씬 더 강력한 뭔가 위험을 발휘하면서
전 세계의 전쟁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고, 그리고는 자기는 오히려 세계 나라를 박살을 내고 뿌리째 뽑아버리고 합병을 시키고 어떤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 그걸 통해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게 되버린다. 화평이 국제 모든 룰이 다 깨져버린다. 깨져버리면은 이제 완전히 춘추 전국 시대가 되겠죠. 그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마.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런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때 비로소 그게 바로 재난의 시작이다. 첫째 기근과 지진이다. 그 다음에 이제 8절. 이 재난의 시작이다. 계시록 6장, 이제 세 번째 인을, 이제 계시록 6장 5절부터 6절을 보면은 세 번째 인을, 예수님께서 그 세 번째 인을 떼면은 검은색 말이 나와요, 검은색 말. 요, 기근이 있으리니, 이제, 8절 그 끝부분에 곳곳에 지진이 있으면 기근이 있으리니, 기근. 이 기근 부분에 대해서 계시록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세 번째 인을 뗄 때에 검은색 말이 나오는데, 그 검은색 말이 나오면 그 사람은 저울을, 그 탄자는 저울을 가졌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한 데나리온이니까 보통 사람의 하루 일당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노가다 하는 사람들의 하루 일당을 말한다. 요즘 15만 원, 기본이 15만 원이잖아요. 기본이 15만 원부터 시작하죠. 맨 막일이 15만 원이란 말이에요. 조그만 숙달된 사람은 이제 20만 원도 받고 30만 원도 받고, 또 완전 기술자는 50만 원도 받고 그러죠. 그러니까 막일 그걸 말하는 거죠. 15만 원. 15만 원에, 네, 그러니까 밀 한 대 나리 밀 한 대, 보리 석대로다. 밀은 고급 주식을 얘기하잖아요. 고급 주식. 그러니까 고급 주식, 우리로 치면 이제 고급 쌀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보리 석대, 보리는 이제 보리는 서민들의 주식이라 말. 서민들의 주식은 석대라. 야, 보통이라는 거죠. 어쨌든 하루 우리 보통 그 가족들이 하루 먹을 수 있는 식량이, 그러니까 하루 일당 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가족들의 하루치 식량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그걸 뭔 말입니까? 기근이 그만큼 극심해졌다 이 말이에요. 기근이 극심해져 가지고 완전히 지금 식량 붕괴에서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났다 이 말이죠.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재난의 시작. 그래 그때는 또 뭐가 있냐? 네 번째 인을 때면은 계시록 6장 7절부터 8절이면 네 번째 인을 때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거는 땅 4분의, 그래서 그 청황색 말을 탄 자는 나와 가지고 그 이름은,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고 그 뒤에 음부가 따르더라고 그랬어. 근데 그 뭐냐? 땅 4분의 1 군세를 얻어 가지고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어마어마. 지금 이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걸요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요즘 애완, 요즘요 각 집마다 막 그 애완견들 어마어마하게 키우고 있잖아요. 키우고 있는데, 이런 기근이 들어닥치면은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그 애완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쫓아내겠죠. 지금도 뭐 키우기 힘들면은 막 이렇게 저 차에다 싣고 가가지고 어디 저 멀리 가가지고 살짝 내려놓고 뭐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많이 막 뜨잖아요. 그런 영상이. 왜? 키우기 힘드니까. 부산되니까. 그래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요즘 그 지금 뭐 이렇게 야생 동물들도 보건 운동을 막 벌이고 뭐 산에 뭐 곰들도 있고 막 곳곳에다가 뭐 호랑이까지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뭐 호랑이 늑대 그런 거 막 맞는데 표범까지. 그런데 이것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사람이 먹을 게 없으면 뭐 그것들도 먹을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눈이 확 돌아간 보통 배고픔이 아니고 어느 정도 배고프면 그냥 사냥 이렇게 하는데 사람은 겁을 내고 뭐 이러 하면서 피해가 자기보다 센 것이 있으면 뭐 피해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눈이 확 돌아가 버리면은 눈이 뒤집히면은 구별이 없죠. 저 상대방이 나보다 강한지 약한지 저게 사람인지 아닌지 공격을 해야 될 대상이 아닌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눈 돌아갔다 그러거든요. 눈 돌아갔다 그러고 눈 뒤집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물들이 이 수많은 애완동물과 지금 복원시켜 놓은 야생동물들이 눈 돌아가가지고 눈 돌아가서 그냥 확 그렇게 막 설친다는 생각.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을까? 죽어나갈까? 땅 4분의 이래 그런 그래 이때에 말이죠. 이때 땅 4분의 1에서 혹시 지금 뭐 전 세계 인구가 뭐 80억을 육박하고 있는데, 자, 그 중에 4분의 1이면은요, 20억을 육박, 20억 가까이 많은 그 인구들이 지금 이런 재난에 휩싸인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 이때의 구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 재난의 시작, 그때에 뭐가 일어나냐? 핍박이 일어나요. 핍박. 스스로 조심해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어. 재판에 막 넘겨준다. 그 다음에 회당에서 막 두들겨 패는 매질도 하겠고, 그 다음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증거가 되게 하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AD 70년 그때 그 네로 황제 그때에 이런 핍박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이미 뭐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곳곳에 복음을 전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고 막 쫓겨다니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네로 황제 때에 그 로마에서 순교당했거든요. 베드로라든지 그 대부분의 그 사도들이 그 네로 황제 때에 그 로마에서 순교당했어요. 그 어마어마 그렇게 죽었어. 그 첫 번째는 그걸 얘기하는 거야. 이중계시라 그랬죠. 이중계시. 그럼 마지막 때 적 그리스도 때에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면은 그때 이런 재난이 이 땅 4분의 1, 땅 4분의 1 그게 이제 이런 그 금과 흉년과 뭐 땅의 짐승들로서 막 이렇게 죽이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은 그건가 그 세상에 그런 것을 누군가 뒤집어 씌우고 그 분노를 누군가 쏟아내야 될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그 권력과 잡은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뒤집어 씌울 수 있겠죠. 일제시대 때에도 동경에 큰 지진이 일어나 수십만이 죽었잖아요. 그럴 때에 그때 사람들이 누구에게 그 분노
사람들 속에 막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 분노를 폭발을 시켜야 되는데, 터뜨려야 되는데, 그 정부에다가 터뜨리려고 하니까 얼른 물꼬를 터졌어요. 조선지인들이. 그 조선인들이 그렇게 했다. 우물에 독을 풀고 막 그렇게 불을 지르고,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막 일부러 불을 지르고 했다. 그래서 피해가 더 커졌다. 그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광기가, 그들의 광기가 우리 그때 당시 조선인들을 향하여 막 쏟아낸 거예요. 누구도 말릴 수가 없었대요. 광기. 그런 현상이 다시 일어난다. 누구를 향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런데 네로도 그렇게 했다니까요. 네로 황제도. 자기가 미쳐가지고 그 로마 시내에 불을 다 지르고 막 그렇게 광기 꺼내놓고는 그걸 갖다가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웠다니까. 기독교인들 막 불 어쩌고 하니까 뭐 저것들이 그렇게 불을 갖다가 저렇게. 그래가지고 그 광기를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그 속에서 막 일어난 그 광기, 황제에게 대들 수는 없으니까 그건 반란이 되니까. 그렇게 어쨌든 그 분출구로서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핍박이 많이 일어났어요. 오늘 있는 그 내용이 그대로 일어났다니까. 1차로는 AD 70년 그 무렵에 있었고, 네로 황제 때 있었고, 두 번째로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런 현상이 또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또 일어난다. 너희는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습니다. 나로 말하면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리라. 그러나 이게 끝은 아니다 말이야. 왜? 복음이 먼저 만국에게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너희가 아니고 성령이시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때 성령님께서 할 말을 탁탁탁 넣어주시겠다는. 뭐 때문에요? 증거가 돼야 돼. 마지막 때 그때는 위정자들에게 권력자들에게 증거가 돼야 되니까. 그럼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즉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때는 이제 마지막 때 한번 심판해 7년 때 이제 마지막 진짜 심판 때예요. 7년밖에 안 남았다요. 7년도 잘 안 남은 거예요. 그래 그들 앞에 기독교인들은 목숨 걸고 마지막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증인들로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생각하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때 할 말을 넣어주겠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때마다 주시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 명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때 그 수많은 그 핍박이 일어날 때요. 네로 황제도 그 광기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진짜 막 어마어마한 불벼락을 불고 하면 좋겠는데 안 그랬다니까. 그 많은 핍박을 받을 때 그냥 하나님께서 그때는 오히려 침묵하셨다니까. 왜? 그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할 말을 그들에게 입에 넣어주신다. 그 재판을 통하여 그들에게 마지막 증인이 되게 한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계시록 그게 뭐로 6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은요. 다섯 번째 인을 뗄 때에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하나님 재단 앞에서 도대체 아직도 심판 안 하고 있습니까? 하면서 항의하니까 잠깐 기다려. 잠깐 기다리라.
순교의 숫자가 아직 안 찼다라는 거예요. 순교의 숫자가 아직 안 찼다는 거예요. 그 숫자 찰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 조금만.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내용.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 때문에 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막 하게 될 것이다. 그거는 큰 복이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복이 있다. 큰 복이 있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렇게 당했단 말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뭐 때문에요? 하늘에서 상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큰 상을 준비하는 가장 마지막 어떤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요 이렇게 또 땅 끝까지 10절에 보면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된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도 땅 끝까지 전파될 그저야 그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태 전 세계 모든 민족에 이런 식으로 다 전파돼 가가지고 전 세계 모든 민족 속에서 순교자들이 나오고 순교의 복을 받아도 나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의 원대한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밟힐 것이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은 AD 70년 그때에 싹 멸망. 그 모든 성벽들도 성전도 다 무너져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 가버리고 그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거다. 언제까지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그 이방인의 때가 언제냐? 이방인들 모든 땅 끝까지 모든 민족들에게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시기.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해 땅 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그치우리라. 그제야 그치우리라. 이방인의 때. 예. 그래서 그 이방인의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28장 18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도 온 천하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죠?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방인의 충분한 숫자가 찰 때까지 그때까지는 유대인들이 완악해져 있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과 그 예루살렘은 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걸 쓸 때는요 핍박을 받을 때지 순교할 때지 그 예루살렘 성벽이나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이 다 무너져 내릴 때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들이 로마 유대인들의 들은 완악해졌다. 그 정도로만 표현되어 있지.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있다.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나도 응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더라. 이 말이죠. 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자기를 씻어서 희게 하는 사람들. 그죠? 그런 큰 무리들이 나오다. 그런 큰 무리 나오기 위해서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그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야. 하나님께서 그걸 그때 그래야 끝이 온단 말이죠. 또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땅끝까지 이런 식으로 증인으로 나가서 이렇게 복음 전하게 만들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내 힘만으로는 안 되는데 성령의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그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순교 자리에 끌어 나가더라도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자리 재판정에 끌려나가고 심판 그렇게 단두대 앞에서 끌려나가고 그렇게 할지라도 총살 총살 총구 앞에 끌려나간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하고자 하는 말을 마지막 정인으로 설하는 거야. 마지막 정인으로. 그렇게 한 자가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복. 하나님께서 아무나 그 순교의 복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큰 기회,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가장 어마어마한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그 순간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만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도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그런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마지막 때까지 제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오늘 이 본문은 13장 10절에 이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그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곳곳에 8절에 그 8절 중반에 뭐 지진이 있으니 첫째 그러면 이 지진은 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여섯 번째 인을 뗄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큰 지진. 해가 검어지고 달도 핏빛으로 변하고 별들은 우수수수수 막 떨어져 내리고 하늘은 두루마리처럼 막 말려가고 각 산과 섬이 자리를 옮겨가고 지금도 막 그런 거 막 이렇게 막 그렇지 막 이렇게 경고하는 사람 막 있죠. 막 또 그쪽 부분에 막 이렇게 뭐 전문가들 보면은 대륙판 이동이 일어난다. 뭐 판이 벌어진다. 뭐 산과 섬이 제자리를 옮기고 그러니까 각 나라의 지도층들은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알아요. 아마 성경은 기본적으로 읽고 알고 있고 지도층들은 또 자기 안전과 관련된 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그 순간에 그들의 그 단말 외치는 소리가 뭐냐?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이 이르렀구나.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모르고 있으면 되겠냐 말이야.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어요. 더 알고 있어야죠. 그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7장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이걸 고스란히 겪어야 됩니까? 아니요. 계시록 7장에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 중에서는 이스라엘 중에서는 12지파에서 각 많이 14만 4천 명이 14만 4천 명이 이마에 인침을 받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 중에서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그 많은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흰옷을 입혀놓고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장막을 3인칭 단수를 썼어요. 개개인에게 장막을 쳤어. 보호하고 그리고는 눈에서 눈물도 씻어주고 가면서 배고프지 않게 해가면서 목마르지도 않게 하면서 보호하시겠다.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보호 조치를 이미 해놨다. 인치기도 하고 보호 조치를 했다. 할렐루야. 장막을 쳐서 보호한다. 그게 계시록 7장이에요. 계시록 7장. 그래 놓고는 계시록 7장이 바로 나팔장, 7 나팔장이 임하는 거예요. 자. 그거는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재난이었지만은 재난과 징조 차원이었지만은 이제 그 다음부터서는 재앙이다. 재앙. 나팔. 7개 나팔이 차례차례 막 3분의 1씩 막 피가 되고 뭐 바다 땅 3분의 1이 불이 타고 뭐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강물 그런 다 3분의 1 쑥이 되고 이런 식으로 막 각 3분의 1을 받는다. 3분의 1. 그게 계시록 8장이에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리고는 그때의 그리스도는 이제 우선 그때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막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리고 거짓 선지자도 막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해가면서 그렇게 우상을 세우고 절하게 만들고 절하지 않는 자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고 그런 일을 그때 막 한다 이 말이야. 한다. 그러니까 오늘 그 조금 그 뒤에 말이죠. 14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쓴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인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있어요. 거룩한 여기는 서지 못할 곳에 해놨고 마태복음 24장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걸 보고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 이 적그리스도 성전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자기를 보여서 하나님이라 하고 성전 우상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날이 되거든. 그때부터서는 후 3년 반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이 바로 쏟아진다. 그때는 그래서 그게 집중적으로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적그리스도의 나라 적그리스도 앉아있는 그것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유대인 자들은 빨리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아 있는 그 7 진노의 대접, 7가지의 진노의 대접의 심판들이 막 쏟아진다는 거죠. 그게 계시록 16, 그게 이제 7째 나팔 나온다는 얘기는 계시록 11장 15절이고 계시록 15장 17절에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가진 천사가 그 7개 대접을 가지고 이제 쏟아볼 준비를 한다는 얘기가 계시록 16장 2절부터 21절까지는 그 진노를 막 쏟아붓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그때 그 상태를 그래서 너무 그거는 무시무시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는 개국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었고 이렇게. 또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창세 이래로 이만한 환란이 없었고 오늘 이 마가복음 13장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어쨌든 전무후무한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쏟아진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1절에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즉 그래서 나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온 세상이 다 이런 심판과 재앙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제일 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19장이고. 그리고 계시록 20장에 보면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가게 되는 것이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렇게 하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2가지를 한꺼번에 2가지 이중 계시를 계시로 주셔서 답을 주셨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 네로 황제와 AD 70년 때 일어날 일들. 그래서 대부분의 사도들까지 성도들, 사도들, 많은 사람이 순교하는 그 상황까지 미리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마지막 날 세상 끝날에 온 땅에 세상 끝날에 온 세상에 복음이 다 전파돼 가지고 이제 땅끝에 전파된 상태에서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과의 7년간의 그 언약을 맺고 그 7년간의 언약을 맺는 그때부터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날 그 징조들이 다시 또 이때 전에 있었던 그 네로 황제 때 있었던 그 재앙들이 다시 또 재현된다. 재현돼서 가지고 수많은 순교할 상황이 들어닥치고 그런데 그것이
그래가지고 그때는 마지막 개국 이래로 창세 이래로 가장 큰 재난이 닥쳐진다. 그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그러고 우상을 세우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순간부터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막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7년대 환란의 중간 부분에서 일어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적그리스도가 있는 그쪽 부분에서는 도망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모진놈 옆에 있으면 배락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 무조건 도망가라는 거예요. 최고 이 땅에서 위해서 최고로 모진놈이 뭔가 적그리스도 아닙니까? 적그리스도 거짓은 예수. 그 부분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도망가요. 무조건 도망가야 돼요. 멀리.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크게 지혜를 얻고 또 밝히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날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을 덧입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살아가신 과 성령님 내주신 교통 충만하신 그 은혜가 오늘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마음의 중요한 결론과 결단을 내리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